할렐루야. 참사랑교회 세대 기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그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빛난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의 향연 기도응답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7번째 인을 떼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금향로에 많은 향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드리고 그 향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로 쭉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이 향연,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향으로 다시 말하면 주로 화장품용이나 선물용, 그때 향을 사용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그 향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향의 제조 방법이나 또 사용 방법이 출애굽기 30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만들 때 그 방법 가운데 좋은 재료,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라. 왜? 배추나 생선에 소금에다 치면은 부드러워지고 순해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기도 생활이나 영적 체험 깊이 빠지다 보면은 교만해지기 쉬운데 거기에다가 소금을 쳐서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금은 또 맛이 나지요. 아무리 맛있는 곰국이고 삼계탕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소금을 넣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영적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여기에 소금을 들어가 있지 않으면 맛이 맛없는 게 됩니다. 맛없는 음식은 따돌림 받는 식으로 소금이 뿌려지지 않은 그 기도 생활, 그 신앙 생활은 이웃이나 교회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 열심히 하지만 여기에 소금을 쳐서 겸손한 사람, 아주 손이 팍 죽어있는 그런 배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금이 쳐 있을 때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리고의 물 근원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물로 농사를 지은 곡식이 있기도 전에 다 떨어졌대요. 엘리사가 어느 날 그 지역을 지나다가 그곳에 소금을 던져가지고 그 물을 다 치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처럼 녹아서 희생하면은 우리 문제들, 교회 문제들, 이 역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소금이 녹아내리듯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녹여서 던졌습니다. 그 소금처럼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녹아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은 쓰레기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은 사용 방법도 일반 향의 용도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향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자기 몸에 바른다든지 화장실에 이렇게 좋은 냄새 나라고 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며 신령한 문제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내용들이 온갖 세상 것들, 돈 버는 문제, 이사 가는 문제, 집 사고 땅 사는 문제, 또 누구를 만나느냐, 이런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기도의 전체를 차지하게 된다면, 육체를 위한 기도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기도를 어떤 자기 자신의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운명이나 점쳐주고 대소사를 밝혀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만든 향은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시간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 분향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침마다 아론이 분향하고 저녁 등불을 켤 때 다 또 분향했다고 해요.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고 저녁은 하루의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분향으로 시작하고 분향으로 마치라는 거예요.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제사장 외에는 분향하지 못했어요. 역대상 23장 13절에 보면 아론과 그 자손들만 분향하되 그들도 몸을 성결하게 하고 분향했다고 해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불에 타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해 분향을 하려다가 나병에 걸린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분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분향이에요. 헌신적처럼 그렇게 시간에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의 필요성을 외면해도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신약시대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향의 의미는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 그대로 향과 기도가 함께 금이 향로에 담겨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해요. 향이 기도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향과 기도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받으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금향로에 담는다는 것은 기도가 그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금향로에 담는 것입니다. 또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을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고 3장 14절을 보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겪고 상처받고 찢길 때 그 사건이나 아픔 때문에 예수 향기가 널리 전파된다면 정말 좋은 향이 되는 것입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며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연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만든 향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고 다른 향은 섞어 만들어도 안 돼요. 그리고 그 향을 드리는 장소, 다시 말하면 분향 장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야 합니다. 아무 데서나 분향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한 방법대로 정한 사람이 정한 장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전에서 분향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라고 했고 7장 16절을 보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주신 응답들이에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이 없죠. 무소부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처소로 삼으시고 그곳에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전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비를 내리고 재앙을 거두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된 성도들의 기도 속에는 순교자의 피의 호소도 숨어 있습니다. 고난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의 탄원도 있습니다.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심판의 불을 쏟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됩니다. 문제는 기도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하는데 의심하는 것,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을 올리듯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향을 바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기도를 바르게 합시다. 성전에서 분향해서 하듯이 성전에서 기도합시다.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향이라고 하는 그 향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기도와 삶이 향기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향연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으로 시작한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그날까지도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소멸 종식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 통일한국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교계와 교회와 기도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와 담임 목사와 가정을 위하여, 교육자들과 성도들 통역자, 후원자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위하여, 사랑의 동산 해뜨는 집 해오름 집 사역자들과 자녀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하여,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의 시간, 기도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